오늘도 복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11월 둘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내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더 이상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보호자와 방패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살이봐도 못한 저희들의 생명을 기꺼이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야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상속자로 준비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보살펴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 오늘도 건강히 살고 주께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영육 간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튼튼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5장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송하도록 합니다. 65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했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기도하기를 게을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기보다는 내 욕심과 내 성질대로 행할 때가 많았으며, 은밀하게 지은 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을 구별하지 못해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한 것,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 것, 양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 합심하여 서로 협력하지 못한 것, 주의 일을 하지 못한 것, 그리고 낮아져서 섬기지 못한 것, 자녀를 위해서 회개기도하지 못한 것, 여러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생의 소망, 믿음의 소망,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많은 잘못을 온전히 감복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고,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했으며, 때로는 내 성질대로 내 입술을 아버지 함부로 놀려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릴 수밖에 없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인 척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죄들을 범하고,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상대방을 아버지 해코지하고 때로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욕심을 범했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과 손자를 위해서는 회개하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일은 게을렀고, 오히려 의무감만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어찌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골수를 쪼개시며 뼛속까지 살펴보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나이까? 마음으로 지은 죄, 언어로 아버지 올바르지 못하게 말한 죄,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한 죄, 이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범했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잘못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아버지 주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생명수 흐르는 강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수 흐르는 강변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정금빛 찬란한 보좌 만남의 왕 계시네
주께서 계신 곳 질병 고통 슬픔 없는 곳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가 하는 길 내가 하는 길 험하고 고래도 나는 곧 가네 생명수로는 강변 동산으로 너도 가야지.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전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주간 짐이 다 사라져 오래들에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찬란하게 우리 둘러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종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인데도 뭐 어마어마한 성경 한 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 한 권이 다 나올 거예요, 좀 이따.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반석과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많은 의뢰와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들을 끼어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은 과연 그분이 누군지를 말해주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그리고 복된 날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름철이 다 지나갔는데 겨울이 됐는데도 아직도 가끔씩 더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올해처럼 이렇게 늦게 겨울이 시작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일개교가 그러네요. 그 정도로 올해는 기나긴 여름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난 만큼 또 가을에 풍성함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잘 못 섬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기면 안 되죠.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자기의 그 죽은 조상이 복을 준다리 생각을 했어요. 물론 잘못 안 거예요. 죽으면 이 세상에 없어요. 죽으면 이 세상에 있으면 와서 도와줄 텐데 못 도와줘요. 제사상에 나타나는 것은 다 귀신들이 조상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찬찬히 바라보면 점 하나가 틀려요. 귀신이 흉내를 100% 못 내. 그래서 좀 틀린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조상이 다시 오지는 않아요. 조상이 다시 와서 왕래한다고 하면은 조상이 자기 후손을 자손을 복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복을 주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힘들고 사고나고 어렵고 그러잖아요. 조상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신적 존재 초월자 되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기도할 때 엉뚱한 대상을 향하여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한 분이시고요. 한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한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 속에서 당신을 계시하셨지만 떠오르는 태양과 지는 해를 바라보며 이 아름답게 설계한 그분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서 태양 자체를 신이라고 숭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야, 그것은 내가 만들었어 라고 직접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가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들고 이 변함없이 일정한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 질서대로 움직이도록 내가 운행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며 인간이 지은 죄가 커서 그 죄값으로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으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고통받을 것을 아시고 주님이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하심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고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또 가셔버렸어요. 뭐라고요? 가셔버렸어. 계속 있었으면 좋을 텐데 여기 있지 아니하시고 올라가셔버렸어요. 하늘로. 그럼 하늘로 가셔버리니까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생겨버렸어요. 그때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33년 반의 생애를 살았을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져봤겠죠. 이런 분이구나. 이럴 때인데 그분이 가셔버렸다는 말이에요. 가셔버렸으니까 우리는 섭섭하잖아요. 좀 더 오래 있다 가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만나려면 그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에 계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네? 비행기를 17시간인가 뭐 타야 되는데 네? 비행기 타고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가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순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 세계에서 사람이 와서 예수님 만나려고 한번 만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 만나게 하늘에 별 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만나서는 인류를 언제 다 구원하냐 이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올라가신 다음에 영이 되어서 바람처럼 사람 속에 들어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바람처럼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영. 그래서 거룩한 영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그분이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데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성령님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일까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들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가셨다가 영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한 자녀가 되계신다. 그러면은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세 분일까요? 그거 참 애매하다 그죠. 하나님 세 분 같기도 하고 또 한 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세 분인가 하나님이 한 분인가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골로새 2장 9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주하고 있다.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이란 뜻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가지고 성령님을 보내셨다는데 그 성령이 뭐냐? 고린도서 15장 45절 보니까 첫사람 아담, 인류의 시조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생명 주는 영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누굽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다.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들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거든.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로, 하나님의 본질이 예수님의 육체로 거하셨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생명 주는 영이 되었으니 세 분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아침부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또 세 분이라 하기는 또 곤란하네. 예. 하나님이 아들이 되시고 아들이 성령이 되시다고 하니 이건 또 곤란하네. 한 분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이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에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을 통하여 무엇이 맞는가? 그리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어하는가? 세 분으로 계신 하나님을 믿어하는가? 삼위가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하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주 하나님이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나 자신은 알파요 그리고 오메가이다 라고 선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는 항상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시간적인 구성을 구별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누군지를 선언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은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다가 올라가신 지 60년이 지난 AD 95년경에 예수님의 12제자의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반모습에 귀양가 있을 때에 주 하나님이자 전능자이신 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 그분께서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역 성경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헬라에서 제가 직역을 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각 나라 말로 번역했는데 한글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그 번역을 할 때 약간의 참 다르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번역을 한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알파와 그리고 오메가이다. 이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요? 나 자신은 알파요 그리고 오메가이다. 그분을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해줘요? 첫째,
지금도 계시느니 그리고 아직도 계시느니 그리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가 또 전능자가 뒤에는 말씀하신다 이거죠. 이게 주 하나님이 누구냐면은 지금도 계시고 아직도 계시며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자 전능자가 주 하나님이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자신은 알파와 그리고 오메가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 지금 개혁성경은 뭐라고 했냐? 그렇게 안 해놨어. 잘 보세요. 자, 우리 개혁성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전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은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 아시겠죠? 예? 그럼 아까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자겠죠.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요? 나 자신은 알파요 오메가이니라라고 딱 끝. 그리고 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지금도 계시느니 아직도 계시느니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고 그분이 전능자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 개혁성경은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꼭 선언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약간의 다름이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네? 나중에 보시면 알파라는 것은 구약에 나는 주 여호와이다 말이고 오메가라는 것은 나는 주 예수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확실하게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신약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한 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니라 라고 말씀하는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한 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그 하나님이 바로 주 하나님이신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한 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자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한 분 하나님 누군지를 잘 모르면 그 하나님이 바로 이제도 계시고 아직도 계시며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한 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의 자기 선언과 요한이 말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아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로 또는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한 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로 활동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일하시는 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 라고 설명하는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면 우리가 평생 믿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아니하고 잘못된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니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오늘 요한계시록 1장 8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 구분을 알 수 있는 키워드 한 문장이 뭐냐? 요한계시록 1장 8절이다.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나 자신은 알파요 오메가이니라. 근데 그분을 설명을 뭐라면 사도 요한이 주 하나님이다. 지금도 계시느니 아직도 계시느니 지금도 오고 계시느니이다. 그리고 전능자이시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싹 제가 1장부터 22장까지 싹 살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요한계시록을 통째로 씹어 드시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면 설명할 때 어려운데요. 알면 금방 넘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요한계시록 전체를 잠깐 5분에 걸쳐 다 얘기를 하실까? 막 걱정하지는 마세요. 자, 1장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아까 방금 얘기 그렇게 하셨어요. 1장에서는 1장 8절에 나는 이거 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2장 3장에는 하나님이 안 나와요. 예수님만 나와요. 2장 3장에는 4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두 분으로 나와요.
아버지로 나오고 아들로 나와요. 4장부터 19장까지는. 아버지는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서 합시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 시작.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 보좌가 한 개인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로 나와요. 형상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나오고, 예수님은 아들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 보좌 앞에 어린 양으로 나와요. 뭐라고요? 어린 양으로. 여기 바로 4장부터 19장까지 하나님에 대한 묘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인데 그 4장부터 나와 있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를 이 내 생물이라는 하나님 보좌 곁에서 찬양을 하는 그 천사와 같은 존재가 뭐라고 하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요.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두고 한 얘기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건 크다고 말이에요. 아직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시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를 주 하나님 전능자다. 이제도 계시고 아직도 계시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라고 이 네 생물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쉽게 아쉽게 맞죠? 보좌에 앉아도 계시고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 형상으로 보이는 존재는 어린 양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어린 양을 사도 요한이 봤더니 어떻게 보였냐면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젊은 시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을 찬찬히 봤더니 뿔이 7개가 달렸고 눈들이 7개가 있더래요. 그러면 괴물입니까? 멋있는 어린 양입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이 실제인 줄 알아요. 아까 보좌에 앉아 계신 이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설명만 나와. 그런데 그 앞에 어떤 형상이 보였는데 어린 양으로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 어린 양은 뭐요? 7 눈들과 7 뿔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상징적이에요.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는 이 땅에서 완전수, 1, 2, 3이라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은 4. 이건 지상의 땅이요. 하늘과 땅이 합쳐져서 이 땅에서 이 완전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3 곱하기 4가 돼요. 그리고 완전한 더 밀착된 완전수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완전수는 10이고 이 땅에서는 7이 완전수예요. 더 덜 흘렁한 완전수죠. 네. 그래서 7 교회, 7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상징,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만왕양 만주의 주다는 말이고, 7 눈이라는 것은 이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을 해서 안 보이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 눈이 뭔가 찬찬히 봤더니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 성령이 예수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눈으로 이 땅에 성령을 파송했는데 보이지 않아. 그것이 완전히 지금 우리를 감찰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 간 거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있다 이거지. 다 알고 있다는. 그래서 그 세계 존재로서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7 영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보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인데, 7절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오른손에서 인류 역사의 미래가 기록된 비밀의 책이 하나 있었어요. 두루마리가. 그 두루마리를 딱 취해가지고 뚜껑을 딱 하나씩 여니까 이 세상에 되어질 일들이 다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써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서 5장에서 6장부터 나와요. 이게 두루마리네요. 6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9장에 넘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나오느냐? 19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재림하는 것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처럼 표현을 하고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라고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라고 나와버려요. 그리고 20장에 넘어가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 오기 전에 부활체가 되어서 천국에 가서 왕노로 할 자를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제사장을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어린 양을 다시는 말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어린 양의 제사장, 제사장은 단수야. 둘 다가 되는 하나님의 제사장도 되고 어린 양의 제사장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 넘어가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오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해요. 이것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주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이고 좀 있다가 이루어졌도다. 그것이 다 완성되었도다. 이거 하는 것은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설명을 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모든 사람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고 그래요. 생명수 샘으로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러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이가 누굴까? 요한계시록 7장을 앞으로 쭉 걸어가보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자가 돼가지고 그들을 목양하실 것인데 그가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인다? 예수님으로 보인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들에게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8가지 죄를 짓게 되면 지옥에 떨어진다, 불못에 간다고 딱 얘기를 하고 끝나요. 그리고 22장에 넘어가게 되면 22장이 넘어가기 전에 21장 끄트머리 가면은 성전이 하나가 보이는데 그 성전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자 어린 양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텐데 어린 양의 성전이라고 한 말이 없었는데 어린 양의 그냥 성전을 둘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장 1절과 3절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그 보좌를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바꿔요. 할렐루야. 왜? 두 분이 한 분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22장 12절부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어린 양이잖아요. 그분이 자기를 소개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속히 올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나 자신은 알파요 오메가다. 아까 1장 8절에 주안에 한 얘기 똑같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니라.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니라. 그리고 16절에 바로 나 여호와는 대신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말씀하시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빛나는 새벽별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 끝났더니 그 다음 장면이 하나 더 나와요. 그 장면은 뭐냐면은 성령이 나와요. 아까 예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훌쩍 올라가셔 못 봐가지고 섭섭했는데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보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음성이 들려. 성령은 안 보여요. 음성이 들려.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은 너는 스스로 오고 있어라. 오라. 계속해서 오라. 이 말씀을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다 와라. 그래서 생명수를 마시라. 아까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주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성령이 그렇죠. 이사야 55장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오라. 목마른 자도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구나. 그리고 사람 되신 분이 누구든지 초청하여서 생명을 주려고
오라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할 때 그분은 원래 주 하나님이자 전능하신 이로서 자기 자신을 알파 오메가로 소개하셨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일을 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은 보좌 위에 앉아 계셨고 아들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재림하신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보이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나의 성전이라 말하는 것이고 이 보좌는 나의 보좌라고 말하는데 원래 그 보좌는 하나님 보좌요,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나 처음에 주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다른 분이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누구는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시험을 봐야 돼. 누가 거짓말했을까요? 네? 두 분이 만약에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군가 하나는 거짓말한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가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중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니라 이렇게 요한 22장 13절에 얘기하는데 요한 1장 8절에는 그 보이지 않는 보좌에 앉으시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니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었지만 그분은 사실 한 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셔서 이 일을 했는지를 제대로 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읽으면 맨날 이단 된다고 요한계시록 못 읽게 하잖아요. 왜? 요한계시록 읽으면은 이단 되는 거야. 신천지 빠지게 돼 있어. 신천지 무슨 개천지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요한계시록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머리가 아파서 들을 수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일을 짓거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해. 제 얘기를 딱 들으시고 신천지를 들으면 바로 이단이다 이거. 사기꾼이다 이거 바로 알아버려. 이걸 모르니까 신천지 빠지는 거지. 그래서 누군가는 요한계시록을 설명해 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마 설교 가운데 요한계시록 본문을 제일 많이 이용할 거야 아마. 왜? 요한계시록은 결론의 책이에요. 계시의 완성의 책입니다. 결론을 알아야 중간에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지. 결론을 모르니까 과정을 설명할 때도 헷갈려서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결론을 알면 과정이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한 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그러면은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봤더니요. 한 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구약에는요 다르게 얘기를 하셨어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첫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든 것은 다 원인에 있어서 결과로 나타난 건데 나는 원인 자체다. 나만 내가 스스로 있어서 모든 것을 만들었다 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번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에. 그 이사야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라는데 이사야서는요 41장 4절 44장 6절 48장 12절까지 이 말씀을 세 구절을 싹 보게 되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의
여호와라고, 나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는 그분이 뭐라고 소개했느냐, 딱 두 가지요. 존재 방식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시작이고, 내가 시작했고 마지막이다. 내가 끝낸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느냐? 놀랍게 구약의 여호와가 하시는 얘기를 동일하게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첫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3번이나 얘기해. 요한복음 8장 24절. 개역성경에는 안 나와요. 원문에 직역 안 해가지고. 직역을 하면 돼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8장 24절, 8장 28절, 8장 58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3번을 얘기를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재림하시는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재림하기 전에도 1장에서 예수님이 7금 촛대 사이를 돌아다니시는 흰옷을 입고 계시는데,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상징적 표현이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당하셨다는 그런 의미지, 실제 어린 양을 입지 않아.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있어. 그 1장의 실체가, 예수님의 실체가 나오는데, 그 흰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다 머리에 짚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거 구약의 요한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승천하신 예수님이 실제는 흰옷을 입고 계시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20장 13절에 가서 다시 한번 그것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십자가에 죽어서 어린 양으로 죽으려고 사람이 되셔 오셔서 우리는 그분을 아들이라고 부를 뿐이지, 그분은 하나님 자신의 또 다른 표현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귓구녕이 다 뚫어져야 돼. 평생 교회 와도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맨날 아들이라고 막 아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천주교는 아들도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장면까지 하고 평소 때는 맨날 마리아의 품에 있는 애기로 표현해. 애기로, 맨날 애기라고. 마리아의 젖이나 먹고 있으라고 맨날 애기로만 표현한다니까. 마리아가 더 위대하다고 표현한다니까. 큰일 나 이게.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였던 그분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친다 라고 하셨던 분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려고, 하나님 피가 없어서 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사람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명 가운데 사도 요한이 또 한 가지 표현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다. 근데 이것은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왜 번역을 잘못한 거냐? 자, 원문을 직역하면은요, 호온, 지금도 계시는 이, 호엔, 아직도 계시는 이, 미완령이에요. 그 다음에 호에르코베노스, 장차 오실리가 아니라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설명할 때 3가지로 시제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개역 성경은 보여요. 이제는 지금이고, 과거, 전에는 과거고, 장차 오시는 미래잖아요. 그게 현재, 과거, 미래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헬라 원문을 보면 항상 현재예요. 지금도 계시느니, 아직도 계시느니, 지금도 오고 계시느니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현재만 있어요.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있고 미래도 있을 것처럼 표현이 되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왜
원래는 항상 계시는 이 해야 돼. 뭐라고요? 항상 계시는 이렇게 했어야 돼. 그런데 왜 굳이 세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다 찾아봤어요. 제가 뭐라고요? 정연구요. 할렐루야. 정분석이요. 정분석.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된 분은 예수님이 맞아요. 재림하시는 거니까 그분이. 그래서 요한계시 읽어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하냐면 무려 4번이나 걸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속히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 16장 15절은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22장 7절은 내가 속히 올 것이다. 22장 12절은 내가 속히 오는데 상이 있어서 각 사람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요한계시 22장 20절 보니까 이것들을 다 증언하신 이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도 계시는 이, 아직도 계시는 이,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표현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또 하나는 속히 온다 이렇게 직접 얘기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속히 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대환란이 있어서 7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오셔가지고 알곡만을 추수해서 걷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걷어가시는 것이 언제냐면은 요한계시록 11장이에요. 11장에 7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요. 오신 다음에 대한 하나님의 명칭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지금 추수하러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명칭이 어떻게 다르냐? 요한계시 11장 17절 보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이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큰 권능을 잡고 왕노라여. 여기 보니까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가 빠졌어. 왜? 오셨으니까. 원문에는요,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순서를 바꿔놨더라고요. 지금도 계시고 아직도 계시는 이, 지금도 계시는 이이자 아직도 계시는 이인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 그러니까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에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인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 16장 5절에도 7째 나팔 때 재앙을 내릴 때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도 계시고 아직도 계시는 이 거룩하신 이여라고 얘기해. 장차 오실 리가 빠졌어. 왜? 이미 공중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당신이 하시는 일은 이 땅에 재림하시러 오시는 분은 아들격이신 예수님이 재림하러 오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도 계시는 이하고 아직도 계시는지 라는 표현할 때 이제도 계시는 뭐요? 지금도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이 계속 계시니까 이제도 계시는 이는 성령을 지칭하는 것이고 아직도 계시는 이는 구약의 여호와로 계셨잖아. 근데 아직도 계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를 지칭하는 표현이 아직도 계시는 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님,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 성령님을 하나로 표현한 것이 아직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장차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고 그 다음에 지금도 아직도 계시는 이 아니구나. 그렇지. 아이고 주여 헷갈려. 지금도 계시는지. 그래서 맨날 헷갈리니까 번역자들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라고. 왜냐하면 맨날 헷갈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전에도 계신 것은 여호와, 그 다음에 지금 계시는 이는 성령,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이는 예수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으로 활동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한 분 하나님의 세 가지 활동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그냥 하셔버릴 것이지 굳이 아들이 되시고 굳이 성령이 되셨냐 이거죠. 그것은 순전히 우리 인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사람 되시려고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되신 분이 올라가신 다음에 당신이 혼자 있으면 우리가 만나는 하늘의 별 따기요. 그분 찾아가려면. 그래서 영이 되셔가지고 누구든지 그냥 주여 부르면 쏙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려고 성령이 되셨으니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신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성령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전히 우리 때문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도 되시고 영도 되셔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세 가지 존재로서, 세 위격으로서 활동을 하셨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신데, 주 하나님에 대한 것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고 있는데,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정확히 알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더니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뭐요? 당신은 주 하나님 전능자다. 이렇게 정확히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류를 위해서 세계 위격이 되셔서 활동하셨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여러분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다 지었어. 예수님이 하신 얘기요. 내가 다 지었다. 하나님이 영원히 볼 수 없지만 내가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은 영원히 못 봐. 그러나 예수님으로 보여. 할렐루야.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누구예요? 흰옷을 입고 계시는 실체이신 그분이 앉아 계시며 금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한 분 하나님만 잘 섬기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가 세 분인가를 요한계시록과 신약성경과 구약성경까지 통틀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도 되시고 성령도 되셨으니 이분만을 영원히 사랑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쥐시고, 자, 시작. 주여,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위해 아들로 오셨고 보혜사 성령이 되어 믿는 이들 속에 내주하게 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주 하나님이시며 전능자이신데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즉 여호와와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 처음과 마지막으로서 일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한 분인데 삼위로 활동하셨다는 것은 신약성경 특히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두 분으로 표현될 때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과 성령님도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었는데 그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자 시작. 주여, 이제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로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한 분 하나님께서 아들로 나타나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한 분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한 분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자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명령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운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우리 인류를 위해 각각 삼위로 활동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결박을 받아라. 내 영혼아 깨치어다. 내 영혼아 깨치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세6격으로 각각 나타나 활동하셨음을 온전히 믿을지어다. 핵심자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자 심판주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인류 구원을 위해 아들이 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성령님이 되셨구나.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이이시고 아들은 어린 양으로 계시되고 있으며 성령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로 계시되어 있구나. 장차 오신 이로서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또 다른 표이었구나. 여호와와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표현들이었구나.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계시는데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시간 속에서 활동하셔서 결국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구별되어 나타나셨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 한 것은요,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낸다예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 오셔서 끝내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모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상속자가 되도록 오늘 나를 교훈하고 인치시는데 세상 일만 하고 썩빠지게 그냥 이 육체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들어가 살 내 신분을 위해서 오늘도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남을 돕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천국 가도록 내가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천국에 갔을 때 보다 더 보좌 가까이 가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저 천국에서는 보좌가 세 개로 있는 줄 알고 착각해서 하나님이 한 분의 보좌, 또 예수님이 한 분의 보좌, 또 성령이 한 분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착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세 분으로 섬기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떠나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사람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성령으로 부를 때마다 곧바로 오시는 성령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찾고 주여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신 예수를 본받아 나도 다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나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도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천국에 갔을 때 한 번 하나님 보좌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보좌를 아버지 통치권을 넘겨주시길 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갔을 때 멸류관 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하나님만 나를 위해 아들과 성령이 되셨음을 알고 아버지 한 분 하나님을 영원히 믿어서 천국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셋이나 한 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9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조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송가가 맨날 높죠. 키가. 네.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부르는데 목소리가 약간 맛이 갔어요. 감기가 아직 목감기가 덜 나가지고 네,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분은 완전히 우리 때문에 피조물까지 되신 거잖아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는 맨날 이기적인 삶만 나만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할 때 얘라 모르겠다 다른 종족 하나 만들지 넌 죽어버려야지. 그리고 다른 종족을 만들지 아니하고 그 범죄한 인간을 살리려고 당신이 사람 되셨다는 것을 영원히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세례를 주는 주일입니다. 하반기 세례식인데요. 2부 예배 때에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 2부 성찬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목회자 기도주간으로서 온라인으로 11시에 아가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은 11시 예배 때 함께 보내주시면 아동구회와 동시에 진행되니까요. 그렇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날 오후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저 전투 방언 기도를 통하여 영의 에너지를 올리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할 때 많은 영권을 올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가 수능 시험일이 목요일 날 있습니다. 옛날에 수능 시험을 치른다면 되게 추웠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 가운데 조명자 집사님 새로 등록하셨는데 손자 최우진 군이 시험을 치르게 되니까 건강과 컨디션과 지혜를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대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주일 식사는 201구역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11월을 맞이해서 201구역의 김지인 집사님 가정에서 화분을 허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새로 등록한 분이 계신데요. 조윤미 성도님과 송미라 권사님 등록하셨습니다. 1부에 송미라 권사님 나오시는데 잠깐 일어나셨어요. 박수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에서 계시는데 원래 동탄에 사시다가 안성 가셨는데요.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상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면은 모두에게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님 18년을 수고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금성 원사님 계시는데요. 이번에 눈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수술하셨대요. 그래 수술하셨는데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이금선 은선이 아니에요. 금선이요. 이금선 권사님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양육아 주께가 좋아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이 왜 세 분일까 알고 봤더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려고 아들이 되셨고 모든 사람에게 즉시 다 들어가려고 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 새 위격으로 나타나셔서 일하셨음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겨서 천국에 들어갈 때 상 얻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몰라 새 신으로 섬긴다든지 한 분 하나님인데 삼위로 나타나셨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이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일평생에 갚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새로 등록하여 한 식구가 된 성도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알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조명자 집사님의 손자 최우진 군을 기억하사 이번 주 시험을 치를 때 건강한 컨디션으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금선 여전대장님을 붙잡아 주시사 눈의 수술이 잘 마무리되어서 재발음 없이 후유증 없이 잘 고쳐질 수 있도록 잘 아물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열심히 회개하여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미래를 잘 준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여서 하늘의 면류관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죽도록 충성하여 주 앞에 설 때 칭찬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새로 세례를 받는 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앞에 새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시간이오니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생명책에 온전히 기록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삼위로 활동하셨음을 알고 그분만을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